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검색하시는 방법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하죠. 이게 데나리온도 나오고 아사리온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이런 게 자꾸 궁금한 거, 그걸 지난주에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성경에 몇 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시간,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한 몇 시 정도 되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짧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 얘기는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서요. 하루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유대인은 일몰 때부터, 그러니까 해 졌을 때부터 다음날 일몰 때까지, 그래서 저녁부터 저녁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참 묘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죠. 그러고 나서 저녁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그러셨고, 어떻게 나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날의 시작이,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무교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달 아비벌이죠. 나흔 날 14일부터 21일까지. 근데 언제부터입니까?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게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빵.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하루의 개념이 분명하게 저녁부터 저녁까지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인은 그렇게 안 하고, 로마인의 생활 습관은 일출 때부터 다음날 일출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시간하고 거의 같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그냥 해 뜨고 지구 관계없이 딱 정해져 놨죠. 그래서 그냥 깜깜한 밤 12시, 이게 24시이기도 하죠. 이때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날짜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영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정해놔서 사실은 이게 로마인의 그 하루가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해 떠서 이렇게 환할 때부터 날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날이 우리 자고 있는 동안에 바뀌어버리죠. 그냥 시간상으로 바뀌어버리, 그런 게 있죠. 근데 하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또 딴 데서는 또 환한 낮은 데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요즘 칼칼해지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하루의 개념은 그랬고, 로마인의 시간은 어땠느냐. 이거는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로마인에게 묻는 20가지 질문.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때 문화, 풍습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거를 기초로 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참고로 하고 했지만 이 책도 참고로 해서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일본의 작가죠. 굉장히 대작을 썼죠. 로마인 이야기를. 그래서 로마의 건국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완전히 몰락하는 그 시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아주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써서 그 책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 드리는 책인데, 여기 책에 따르자면 하루를 로마인들은 24시간으로 나누고 분의 개념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시 몇 분. 이런 대단히 이제 발전된 상태죠. 우리나라에서 그 물시계 이런 게 나온 게 장영실이 만든 게 세종대왕 때죠. 그러니까 15세기에 나왔는데, 이때는 기원전부터 우리나라
고조선 때부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시계를 사용했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 아니냐. 그러니까 하루를 24시간 정확한 거죠.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때 여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해시계, 물시계, 모래시계 이런 걸로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 문명으로 가고 로마 문명으로 가는 그 고대의 문명이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들은 로마인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오전 6시경 일출이 기준이 됐습니다. 해 뜰 때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시간은 로마인의 시간을 따르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다 로마인의 시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벌써 로마가 지배한 지 60년 이상 됐죠. 예수님 때로 기준으로, 예수님 사역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약 로마의 그 지배권으로 들어온 지 한 약 10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거든요. 기원전 63년경에. 그러면 예수님은 한 기원 후 30년 정도부터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 약 93년 막 이렇게 이상 차이, 90년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문화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을 때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그 일제가 우리를 지배를 했는데 그 36년 동안에 엄청나게 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고 그 후유증을 아직도 앓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일본어에서 온 단어들이 아직도 숱하게 남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긴 세월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까마득한 옛날이기 때문에 막 100년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뚝뚝뚝뚝 지나가는데, 잘라서 지나가는데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시간하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신약 성경 시간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신약 성경에 제3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3시 나오면 플러스 6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6시부터 이렇게 여기 출발하는 시간이 6이니까 이렇게 1시간 지나가면 이게 7시가 되는 거죠. 우리 현대로 따지면.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이걸 1시라고 그러겠죠. 그죠? 제1시라고 그러겠죠. 근데 현대 시간으로 보면 이게 우리식으로 보면 오전 7시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짧다는 겁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동지입니다. 동지 때는 이게 낮이죠. 일출, 일몰이니까 낮이 짧겠죠. 하지 때는 일출, 일몰이 길게, 이게 시간이 길겠죠. 이게 다 낮입니다. 그죠? 낮 아닙니까, 이게? 그게 이제, 이게 같은 게, 거의 같은 게 추분 때겠죠. 춘추분 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현대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러나 뭐 이게 약간의 그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우리는 6시간 더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시간을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어디에 몰려 있냐면 거의 유월절 부근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분 때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유월절은 춘분하고 큰 차이 안 나죠. 한 달 이내죠. 다. 유월절을 여러분들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활절 때. 그러니까 유월절은 금요일이고 부활절은 일요일이죠. 금, 토, 일, 요 3일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절 때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월절이. 그때 주로 시간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에 몇 시다 그러면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래도 하지 때 이렇게 낮이 길 때는 사람들이 활동을 더 많이 했겠죠. 그러나 이제 더우니까 이제 뭐 휴식 시간도 있고 뭐 그랬겠지만 아무튼 이제 생활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낮은 그렇고 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시간을 구분을 했냐면 몇 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습니다. 다 가서 자고 그럴 때니까요. 그래서 경계를 위해서 안보나 치안을 위한 구분점. 그래서 이제 어떤 보초 쓰는 사람들, 경비병들 이런 사람들이 교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밤의 시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4등분 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경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요거를 4경으로 나눠서 일몰 6시. 이건 이제 우리 시간 기준이죠. 6시쯤에 일몰 시간을 이제 밤에 처음 시작으로 봐가지고 그때부터 9시까지를 1경, 그 다음에 이제 3시간을 2경, 3경, 4경 이랬죠. 그래서 그것의 예문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게 경이라는 건 워치를 얘기합니다. 경계한다라는 겁니다. 그 경계하고 뭐 경비소 이런 뜻으로 쓰이죠. 헬라어 필라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워치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때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 뜨기 전이죠. 밤 4경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 걸어오시니까 깜짝 놀랐죠. 이때 어슴풀에 어두운데 깜깜한 밤에 누가 흰옷 입은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으니까 100%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 안심시키시고 그랬더니 이제 또 베드로가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한번 뛰어내려 보죠. 예수님 나도 바다 위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빠지죠. 왜 빠집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안 빠졌는데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거기에 눈을 돌리는 순간에 갑자기.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을 살 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기 어딥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는 데가 여기 수가성이죠. 사마리아입니다. 수가성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몇 시입니까? 우리 지금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이죠. 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입니다. 계속 오전에 걸으셨으니까 피곤하셨겠죠. 그리고 햇볕도 쬐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낮에는 상당히 기온이 올라가는 곳 아닙니까? 지중해성 기후니까.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12시쯤 됐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된 거죠. 출출해서 제자들은 그 성내로 들어가서 먹을 거 구하러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계시다가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 한 모금 먹자 그러니까 이제 물을 주는데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는 샘물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씀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가 12시 정오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6시쯤 되었더라면 저녁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정확하게 알면은 예수님이 그때 떼약 밑에서 걸어가시느라고 피곤하셨고 배도 고프셨겠구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시간이 몇 시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죠. 제3시. 몇 시입니까? 여러분들? 플러스 6 하면은 오전 9시가 되겠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6시. 제6시면 뭡니까? 정오죠. 6 더하기 6은. 그 다음에 어둠이 임하에 제9시까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죠. 이게 플러스 6 하면은 15시죠. 15시. 그럼 12시 빼면 오후 3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냐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그러니까 물 다 빠져나간 다음에 사람 목숨이 끊어지는 게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고 가장 중벌이었죠. 그렇게 달려가셨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그 바로 다음 구절에는 무엇들이 나옵니까?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지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봐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두커니 5분 대기조로 기다리고 계시느냐? 아니지 않느냐? 안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오직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이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저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볼 겁니다. 이게 포도원 농부에 관한 얘기죠. 포도원 주인하고 품꾼들 사이에 일어났던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의 어떤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비유냐?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정해야 됩니다. 포도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다. 그 개념으로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장 1절에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이 밑에 얘기하는 이 내용과 같다. 그래서 보면 1절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죠. 이른 아침이라는 게 뭡니까? 이른 아침이,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전 6시겠죠.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하루가. 그래서 6시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이제 품꾼들을 몇 명을 데리고 왔죠. 근데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때 만난 사람들 품꾼들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얼마씩 받았습니까? 1데나리온씩. 이게 이제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라는 게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했죠. 화폐를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64,000원.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그냥 일용직 일당 평균 임금으로 해서 한 10만 원으로 이제 큰 단위를 계산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 뭐 장터에서 막 장난치고 놀고 게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Doing nothing. 일 없이. 할 거 없이 그냥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장터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이야 인력 회사들이 잘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 인력 회사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한테
그 전날 계획된 대로 다 해서 이렇게 일을 내보내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 어딘가에 이제 막 그 일자리 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이제 그 연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악기 연주자들. 그런 사람들은 낙원상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고용할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타 돌, 베이스 하나 딱 그러면은 저요 해가지고 거기서 데리고 가고 뭐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보면 제3시죠. 그러니까 9시까지 이제 9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른 아침에 9시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 그러면 제6시, 제9시는 뭡니까? 12시, 오후 3시. 그때까지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못 잡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또 그때도 나가봅니다. 일을 시키다 보니까 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막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가수하는 겁니다. 근데 제11시에도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제11시면 몇 시입니까? 이게 오후 5시죠. 이게 11시는 6 더하면 17시니까 오후 5시 아닙니까? 이제 6보다 큰 숫자는 6을 빼면은 편합니다. 더해서 12를 다시 빼고 그러지 말고 6을 그냥 빼면은 11시면은 6을 빼면은 오후 5시. 6보다 큰 숫자는 이제 오후가 되는 거죠. 그죠? 제6시 그러면 6시가 정오지 않습니까? 6 더하기 6은 10이니까 그때가 정오고, 그 다음에 제7시 그러면은 오후 1시인 거죠. 6을 빼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6보다 작은 숫자일 땐 6을 더하고 6보다 큰 숫자에 나오면 6을 빼버리면 되죠. 그게 이제 편하죠. 이때인데 오후 5시는 사실 뭐냐면은 로마인들은 일 끝내고 목욕탕 갈 시간입니다. 그땐 다 일 끝 마치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목욕탕 가서, 이 로마는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 목욕탕이 좋은데 로마인들의 목욕탕도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삐까번쩍하고 막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있었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었고, 우리나라 거의 대형 사우나나 거의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로마가 좋았습니다. 근데 입장료는 굉장히 쌌죠. 그래서 이게 목욕하는데, 로마인들은 목욕하는데 목욕비, 입욕비가 1고드란트 받았습니다. 1고드란트 얼마죠? 1,000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그죠? 이게 1데나리온이 64,000원이고 1아사리온이 여기에 16분의 1이어서 이게 4,000원 정도 되고, 고드란트는 4분의 1이어서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어서 1,000원이죠. 근데 이게 그 로마에서 목욕하려면 1,000원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다 로마인들은 일을 끝마치고 그럴 시간인데, 이때 다시 또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게 이제 6절이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때까지도 이제 일 못 잡고 남들 다 일 마칠 시간인데도 혹시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막바지에 포도원 그 주인이 불러준 겁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준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보다는 1시간씩 더 일했는 모양이죠. 여기 이 포도원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걸로는 뭐 한국하고 유대인이 막상막하죠. 부지런하고 일 열심히 하는 거는, 일 더 하고 그런 거는 유대인하고 한국인이 거의 막상막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마쳤습니다. 오후 6시 되면 이제 마쳤겠죠. 그러니까 이제 1시간밖에 일 안 한 거죠. 5시에 와가지고 6시에 해질 무렵에 일을 그만뒀으니까. 근데 이제 이 이른 아침에 왔던 품꾼들이 딱 보니까 얘 얼마 주나 보니까 1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주인이.
아, 그럼 우린 좀 더 주겠지. 웬걸?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도 1데나리온이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1데나리온을 줍니까? 포도원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1데나리온 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40년을 믿은 자도 천국에 가는 거고, 절망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죽기 1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안에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에는 덜하는 게 없습니다. 최상의 것. 최상의 것은 더 이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건 너무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받았는데 더 천국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보면은, 잠깐, 이리 넘어갈까요? 철인 3종 경기라는 게 있죠? 철인 3종 경기. 트라이애슬론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게 수영 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됐는데, 수영 1.5km, 그 다음에 뭡니까?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 이렇게 합니다. 단축 마라톤이요. 풀코스 뛰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그 올림픽 표준 규정인데 이거를 뜁니다. 이 사람들 이거를 다 뛰어야 됩니다. 수영 1.5km 해야 되고, 사이클, 그러니까 자전거로 40km 달려야 되고, 그것도 놓고 또 10km를 달려서 골인 지점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 엄청나게 힘듭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우승자한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메달 3개 줍니까? 금메달 1개 줍니다. 그러면 100m 경기에서 우당탕탕 10초 뛰고 들어온 사람한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금메달 1개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금메달을 주는데 개수가 아닙니다. 금메달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에는 더 얹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천국은 그런 것이고,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기만 할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거 취미 삼아서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금메달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갑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고난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 자체, 힘든 거, 우리가 볼 때 힘들지만 그 사람들은 그 힘든 길을 가면서 희락을 느끼면서 가고, 그것을 마쳤을 때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금메달이라는 영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금메달 하나 딱 걸어주니까, 야, 100m 뛴 쟤 10초 안에 들어오네. 쟤도 금메달 하나고, 나 수영 1.5km 막 하고 죽을 똥살똥 들어온 나도 금메달 1개냐? 그러고 항의하는 선수 봤습니까? 아니죠. 최고의 영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죠.
레이스죠. 이렇게 철인 3종 경기처럼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물에서 헤엄치기도 하고 자전거로 달리기도 하고 마라톤으로 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여정입니다. 어떻게? 인내로서 너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이 올 걸 아시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그 고난을. 이 과정을 금메달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승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승리가 돌아옵니다. 승리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죠. 승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그는 승리한 자고 그 바로 다음 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으므로 금메달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날에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선한 싸움 하는 것.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따라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근데 그 고난이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무엇을 동반하고 있습니까? 고난뿐입니까? 이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거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의, 평강, 희락이라는 겁니다.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승리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죠. 의의 면류관. 영원한 기업.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여 주신 유산. 다 같은 거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메달을 받으러 가는 과정,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도 즐거운 것입니다. 이 철인 3종 경기 이 결승선을 향해서 가는 이 경기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체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까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스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별적으로 주어지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 잘 됐다, 뭐 했다, 뭐 어디서, 그거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원래 죄에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고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의의 면류관,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 주신다, 주시게 되어 있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이 구조가 값없이 너희들의 노력대로 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노력해라. 서로 사랑하기를 노력해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만 막연히 기다리고 맨날 저수지 관리 안 하고 그러면 농사 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비 때 맞춰서 잘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네. 비를 내려주시는 그 시스템,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로 떨어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누리려면은 우리가 저수지 관리 잘 하고, 농수로 잘 파놓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불려서 포도원에서 일하면 이 삶을 일찍부터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일찍부터 누려왔던 것입니다.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의와 평안과 희락 속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죽기 하루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행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그 삶 속에서 이런 짜릿짜릿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맛봤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삶, 그러면서 그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들처럼 언제 들어가든지 들어가는 그 순간,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승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